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애가 3장 40절 말씀부터 5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40절 말씀부터 54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아멘. 죄는 그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옷이 더러워지거나 몸에 무언가 묻으면 물로 씻으면 됩니다. 그러나 죄는 물로도 씻을 수가 없습니다. 죄는 감출 수도 없습니다. 만물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피해 죄를 숨길 수 있는 곳은 이 땅에, 이 세상에 그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를 올바르게 처리하는 방법은 회개뿐입니다. 죄는 가지고 있을수록 사람을 파멸로 이끕니다. 하나님과 단절이 일어납니다. 선지자는 죄를 회개해야만 하는 이유를 예루살렘 파멸의 실상을 들어가며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회개하지 않는 죄 때문입니다. 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를 지어서 망할까요? 아닙니다.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을 보십시오.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는 용서해 주시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죠. 선지자는 여호와께 돌아갈 것을 요청하면서 마음과 손을 들고 용서를 구하자고 회개하자고 말합니다. 40절 41절 말씀,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아멘. 따라해 보십시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어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가자는 말씀이죠. 여호와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지나온 삶을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점검하며 나온 죄들을 감추지 말고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모두 용서해 주십니다.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 오늘도 내 죄를 자백하고 용서함 받고 자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하나요? 가로막고 있지요. 막힌 담처럼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옵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죄로 가로막히면 아무리 기도해도 어떻게 됩니까? 응답이 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왜 응답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때 뭘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혹시 가지고 있는 죄가 있지는 않은가 먼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구름으로 가리시기에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기도가 전달되지 않는 것이죠. 44절 말씀을 보세요.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전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죄의 가장 큰 폐해는 하나님과의 단절이죠. 성도는 하나님께 좋은 것들을 다 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사랑과 능력, 지혜 등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 무엇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죄가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나온 길을 돌이켜 살펴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죄를 철저히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파멸입니다. 존재의 파멸이에요. 죄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쓰레기와 폐물의 수준으로 전락시켜 버리죠. 45절 말씀,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하나님이 유다를 열방 중에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시사 그들은 조롱과 또 비웃음거리가 되고 맙니다. 죄의 결과는 항상 파멸입니다. 성도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멀쩡하던 사람을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는 무엇이든 망가뜨리는 속성이 있습니다. 회개는 망가진 영혼을 소생시키는 영적인 응급실과도 같죠.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몸이 아프면 어디로 갑니까? 119에 연락을 해서 응급실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찾아왔을 때 우리의 응급실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는 기쁨을 빼앗고 슬픔을 가져다 줍니다. 선지자는 백성의 파멸을 바라보며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애가예요. 애가. 슬픔의 노래라는 뜻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이 죄 때문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눈물이 쉬지 않고 시내와 같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48절 49절,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아멘. 성도는 슬픔의 통로가 되는 죄를 반드시 멀리해야 됩니다. 다윗은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 가정이 풍비박산되는 슬픔을 경험합니다. 죄는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아가고 그 자리에 슬픔을 가져다 줍니다. 성도는 죄로 인해 슬픔의 눈물을 흘리기 전에 회개의 눈물을 먼저 흘릴 줄 알아야 합니다. 죄는 원수들에게 공격의 빌미를 가져다 주죠. 죄가 하나님의 보호를 막기 때문입니다. 원수들로 인해 구덩이에 빠져 선지자는 절박함을 토로합니다. 구덩이에 물이 차오르자 나는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탄식합니다. 5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아멘. 나는 이제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죄는 시작과 결과가 너무나 다릅니다. 욕심을 따라 서슴없이 죄를 짓지만 그 결과는 참혹한 파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사라지고 원수들에게 짓밟히게 됩니다. 성도는 이런 죄의 결과를 언제든지 기억하고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는 것이죠. 죄가 들어왔을 때 사단이 틈타기 시작합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사단은 우리의 환경을 먼저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먼저 조정합니다. 생각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생각을 빼앗기는 순간 끊임없이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을 다 사로잡아 하나님께 복종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때 죄를 멀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죄를 멀리하고 미워해야 하는 이유는 그 결과가 참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참혹의 결과로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뒤따를지라도 그 마지막에는 영광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이 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치열하게 죄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의 길을 오늘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귀한 선교 헌금을 드리는 권사님 계십니다. 1,000번째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는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감사한 검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드린 손길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선교지가 더욱더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지구촌 선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큰 이적을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 헌금을 드리는 우리 권사님 계십니다. 매일매일 범사에 감사드리는 우리 권사님 더욱더 감사할 제목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1,000번째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그 가정과 후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간절한 외침이 오늘 우리의 외침이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후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혹시나 예수 바깥에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하루속히 주님 품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주일학교를 기억하여 주시어서 준비하고 있는 성경학교 수련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꼭 만나 주시옵소서. 세우신 일꾼들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서로 감사하며 서로 봉사하며 서로 사랑하며 맡은 사명 잘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다시는 6.25와 같은 전쟁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이 나라가 잘 하나님 앞에 주님 쓰임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5대양 6대주 마음껏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